여러분, 타 종교는 우리의 삶을 고난이며 고뇌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 종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학문을 대표하는 이제 철학도 우리의 삶을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르게 말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을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이나 절망적인 일을 당하게 되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쁨에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쁨은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뻐할 수 없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역사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왜 마귀의 역사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악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단순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핍박이 임하게 되고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라는 유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심각한 지역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겪는 이 지역 갈등은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었던 이 지역 갈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단순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돈도 빼앗기고 또 그 강도에게 두들겨 맞아서 정말 죽을 지경에 버려지게 됩니다. 마침 이때 제사장이 이 사람 곁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나 그냥 이 제사장이 지나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 제사장 오늘날 치면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은 오늘날로 치면 성전에 봉사하는 교회의 직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게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겪었던 갈등을 이해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부숴버려요. 파괴하고는 심지어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성전만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제일로 존경하고 따르던 제사장들을 지금 다 죽인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성전을 부수고 자신들의 제사장을 죽였으니 얼마나 한 나라 안에 살면서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날 정도로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그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마땅히 죽도록 내버려둬야 할 원수를 지금 도와주고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바로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이 문제로 시험하게 되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원수마저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을 원수같이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은 절대로 안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역사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러자 귀신 때문에 시달렸던 질병도 떠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질병도 다 떠나간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사님 8절 말씀 한 번만, 장로님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크게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기뻐한 겁니다. 왜 이들이 기뻐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조금 있으면 여러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독 많은 사마리아인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유독 많은 사마리아인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깊은 갈등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이 겪었던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유독 많은 사마리아인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엔 남유다,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자, 이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근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의 이방인을 강제로 정착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강제로 결혼을 시켜서 이곳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민족 혼합 정책이라고 그래요. 민족을 혼합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이러한 혼혈 민족이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남유다마저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되자 이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혼혈인들은 다시 본국으로 다 되돌려 보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돌아갈 자신들의 조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은 이미 망했잖아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정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 돼지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자신들을 개, 돼지 취급하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유대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려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들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자신들의 믿는 하나님을 지금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는 아예 이제 제사할 수 없도록 제사장마저도 다 죽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마리아인에게는 잘못이 없잖아요. 자신들도 피해자예요.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혼혈인이 된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 보기 좋아서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도 역사의 피해자죠. 그런데 이런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 망정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멸시하고 그렇게 폭력을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피해의식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유독 많은 사마리아인에게 귀신이 역사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피해의식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귀신은 누구보다도 역사하기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유독 사마리아인에게 집단적으로 역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나만 손해보고 나만 피해를 봤다는 의식이죠. 여러분, 이 생각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피해의식이 무서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피해의식에 쌓여 살아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사실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자신의 어떤 피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봐요. 그래서 자꾸만 사건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왜곡시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해서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만 피해자고 자신만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의식에 쌓여있던 사마리아인에게 귀신이 쉽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것을 거짓으로 바라보니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귀신이 집단적으로 역사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군대 귀신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귀신에 들려있던 무덤가에서 고통당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당장 이 사람을 괴롭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자, 그러자 군대 귀신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치 지나가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스스로 호수에 빠져서 몰살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역사했던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음에도 오히려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떠나달라고 간청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있다가는 자신들의 이 재산인 돼지들이 다 몰살해서 죽을 것만 같으니까 예수님을 제발 예수님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물질에만 눈이 멀어서 그 귀신의 역사 아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라사 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이 그라사 지역에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돼지 자체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접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을, 이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받아서 먹을 것 없고 살 수 없으니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지금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군대 귀신입니다. 집단적으로 귀신이 이들에게 역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피해의식이 무서운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피해의식은 사실을 왜곡시켜 거짓을 일삼게 만듭니다. 이러한 거짓을 통해서 귀신은 그 공동체의 집단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카펙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셨고 제가 여러 번 인용했죠. 이분은 오랫도록 미 해군에서 군인들의 정신과 의사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신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실제로 귀신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돼요. 사람에게 귀신의 음성이 들리고 귀신의 역사를 보고 또 축기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는 귀신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는 이분이 자신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실체, 악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이분이 귀신의 실체에 관한 수많은 책을 쓰게 됩니다. 이분이 쓰신 대표 책 가운데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의하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씀. 우리 사회에 악이 만연한 것, 역사하는 것은 개인의 상처입니다. 피해이죠. 이 개인의 상처가 모여서 집단의 악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우리 개인의 피해의식이 모이게 되면 우리 사회의 집단으로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유독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했던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집단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원인이 바로 우리 개개인이 가진 피해의식이라면 과연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사실, 이 집단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혔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힌 인생이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복음만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피해의식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해라는 것은 내가 피해당하고 상처당하고 아픔을 당했다는 그 의식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이나 고난이 단순히 아픔이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픔과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피해의식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 피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피해의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픔과 고통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피해의식을 통해서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떠한 아픔과 절망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그 멸시와 그 조롱과 그 안 좋은 그 많은 조건들, 못 사는 그 조건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자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아픔과 절망이 있지요. 그러나 끝끝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힘든 일이 겪지만, 힘든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온통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귀신의 역사 아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평생 부모 탓하며 귀신의 역사 아래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부모님 원망하며 평생 사는 성도들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조건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모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돼요. 또한 오늘날 성도들이요, 죄송합니다만 목회자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자 잘못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좋은 목회자, 나쁜 목회자 존재해요. 여러분, 악한 목회자 존재합니다.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악한 목회자가 있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부교육자 시절 정말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교회에서 막 억울하게 쫓겨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 온라인에 많은 분들이 예배합니다. 말씀을 듣는데요. 온라인에서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혹 목회자를 통해서 아픔과 이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역사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선동하는 목회자들도 온갖 거짓으로 성도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쏟고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분열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서로에게 분노하고 지금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의 피해의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아픔과 상처에도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절망과 아픔 가운데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피해의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